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건져내 주시는데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건져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재앙이 뭐였지요? 장자의 죽음. 애굽의 백성들, 짐승들 다 합쳐서 첫 번째로 태어난 것들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이는 그런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면서 건져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살게 됐죠?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살게 됐죠. 대신 죽은 어린 양 때문에.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 장차 올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되는 것,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시내 광야로 인도하셔요. 시내 광야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시내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뭘 하지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굉장히 놀라운 제안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 얘기가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해라 라는 거예요. 4절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5절 6절 같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냐면 세상에 있는 민족이 다 내 것인데 특별히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다 내 것인데 특별히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기 때문에, 자기 걸로 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겁니다. 왜요? 자기 거니까. 내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특별히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나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나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그래야만 해요.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질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특별히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부여해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제안이에요. 세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할 것,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따라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 제사장. 한번 저를 따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제안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이런 식의 제안을 받은 민족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이런 식의 제안을 하나님께 받은 민족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처음 그 제안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근데 단 조건이 있지요. 어떤 조건입니까? 5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들은 이제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19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을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사실 말씀 아직 듣지도 않았거든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듣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이 성사가 된 것이에요. 이제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유주가 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 능력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이스라엘을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관리하세요. 특별히 인도하시는 겁니다. 받은 혜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조금 추운 것 같으면 꺼도 돼요. 자,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살면 돼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이 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요게 이제 언약 관계를 말해주는 문장이에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그렇게 언약을 관계를 맺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독특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 하셔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 언약 관계를 맺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뭐가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고 그 다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순종해야 돼요. 자, 이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 이런 민족 없습니다. 이런 민족, 이런 나라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 그 얘기입니다. 뭐 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특별히 자기 백성이 말 안 들을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세 글자. 선지자죠, 선지자. 선지자를 부르셔서 선지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세요.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이걸 계속해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거부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부터, 말씀을 거부하면서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내용.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본문 2절 하반절 보시면 인도하여 낸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자, 본문 2절 상반절 같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서요? 인도해 냈다는 겁니다.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얘기 계속 반복을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소개할 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아주 힘들게 살았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 주셨는데 이 일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3절 같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게 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앞으로 나중에 이 9가지 계명을 더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이제 그만 좀 해달라는, 그만 좀. 응? 그만 좀.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대신 말해달라는 겁니다. 왜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목소리 듣고 싶다고 이렇게 너 섣부르게 하지 마세요. 예?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많은 얘기를 하세요. 많은 얘기를.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계명만 같이 읽어본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1계명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1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은 없어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이 창조주는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잖아요. 자, 특별히 이 당시 애굽 백성들이 뭘 하나님으로 섬겼냐면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이걸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 다음에 송아지 이런 것들. 하나님이 신은 아닌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신이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십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만 있게 해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게 해라. 너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겨.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돼. 다른 것들 쳐다보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놀라운 제안을 받은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만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이런 식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식의 말씀을 이스라엘만 들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었을까요? 주변에 민족들 많은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을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굳이 뭐 이유를 따지자면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이었어요. 소수 민족이었기 때문에,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그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합당하게 살았을까?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1102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첫 번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 1102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31장 31절에서 34절. 우리 3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예레미야서 31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앞으로 새 언약을 맺을 거라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맺을 거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 언약이 있었겠지요. 옛 언약이 있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옛 언약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옛 언약이 뭐냐면 32절 봐보세요. 이 언약은, 이건 새 언약을 말하는 건데,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20장 얘기인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 얘기.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이 그 옛 언약, 시내산 언약과 다를 것은 다르게 될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깨뜨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건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된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켰어요? 깨뜨렸어요? 깨뜨렸다는 겁니다. 언약을 파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했는데 그걸로 끝을 내시는 게 아니고, 옛 언약은 파기되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새 언약을 앞으로 맺을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이 뭐냐면 33절 봐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하니 곧 같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봐보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문장이라 그랬습니까?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문장이라 그랬잖아요. 옛 언약 맺을 때도 이 문장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근데 새 언약을 맺을 때에도 똑같은 문장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 맺어지는 새 언약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 백성들, 새 언약은 이 언약을 맺는 사람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33절 가운데 보시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의 변화는 없었거든요. 무슨 변화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내면의 변화는 없었는데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에. 옛 언약 백성들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새 언약 백성들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그래서 34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어겼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을 내시는 게 아니고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 겁니다. 근데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은 안 그랬는데. 자,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최후 만찬을 가지시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인데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피 흘릴 것인데 이 피에 뭐라 그러냐면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의 피. 네, 언약의 피라는 것이에요.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새 언약, 은혜 언약이 맺어질 것이라는 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우리가 나중에 신약을 살펴볼 때는 더 자세하게 볼 것인데, 자, 예수 믿고 새 언약 백성들이 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새 언약 백성들. 그래서 어떤 문장에 해당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이런 언약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언약 백성.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파기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이 언약은 영원히 파기되지가 않아요. 영원히 지속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남편. 그 무엇으로도 누구로도 깨어지지 않는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새 언약 백성, 은혜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 된 사람들에게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놀라운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과 같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새 언약 백성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보겠지만 대충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누가요?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사세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따라 우리 마음에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세요. 거룩한 본성. 그래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의지가 생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그런 본성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새 언약 백성은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아주 현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새 언약 백성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막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이에요. 우리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나 조건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그 믿음으로 놀라운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아까 출애굽 19장에서 말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너는 내 거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보통 결혼하면서 남편이 신랑이 신부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내 거야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자기 옷으로 이렇게 신부를 덮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 너는 내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왜요? 하나님 거니까. 또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됐어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와야 하는 그런 사람들, 거룩한 백성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앞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제 안 사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자기 멋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면서 나는 언약 백성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이상한 겁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 내 멋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안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뭐가 쉬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쉽잖아요. 그죠? 제일 쉬운 게 뭡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쉽죠. 왜 그러냐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본성이 그래요. 지멋대로 하고 싶은 본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수십 년 지멋대로 하면서 살아왔어요. 이게 되게 편한 거예요. 이게 너무 익숙해요. 근데 언약 백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대로 안 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 흘러가는 대로 안 살겠다는 겁니다. 세상 정신을 따라 안 살겠습니다. 죄를 따라 안 살겠습니다. 마귀를 따라 안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게 이 언약 백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해요. 귀만 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듣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를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나? 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두 번째는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들어야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나?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으로 주어졌잖아요. 성경으로.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육성을 들었어요. 그죠? 목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하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손으로 성경을 펴세요. 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손으로 펴세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읽고 묵상하고 하세요. 특별히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런 걸 통해서 세 가지를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뭘 깨달아야 돼요?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뭘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하셨나? 세 번째는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신 일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 알아가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